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고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나 똑같은 방식,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때가 세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모세 시대에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할 때 나타났던 기적들입니다. 또 하나의 큰 기적이 나타날 때는 엘리사와 엘리야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나라가 온 세계가 너무나 어두웠던 세대다 보니까 두 명의 선지자가 큰 기적들을 베풀었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기적을 베푼 사건입니다. 자, 이런 기적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복음의 최전방에서 사단과 싸울 때,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싸울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편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싸워낼 때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쓰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도 기적을 일으켰고 엘리야와 엘리사도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 기적의 원동력은 모세와 엘리사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모세에게도 주시고 엘리야, 엘리사에게도 주셨다는 거지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걸었잖아요. 뛰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놀래합니다.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됐다라고 기적의 모든 것을 주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죠. 우리 삶 속에 한국에는 잘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만 제3세계에서 한참 신앙으로 싸워야 될 그때에는 많은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배령께서 그때 파키스탄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유목사님 같이 가셔가지고 죽은 청년을 살렸던 기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냐면은 그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지금 회색 이슬람권과 막 싸워서 복음이 필요할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기적들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는 엘리사가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거의 자유자재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원하면 그냥 기적이 막 일어났던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떤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지금 생략되고 있어요. 즉 엘리사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없이
바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그만큼 하나님과 탁월하게 교제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영이 통하는 거죠. 막힘없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임하게 되었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가 행한 4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이 기적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했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빚을 갚게 해주시고 또 죽은 아이를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합독할까요?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은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 때부터 물론 엘리야 전부터 실은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었을 때부터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신의 시대에 많은 선지자 생도들을 양육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지자의 사역은 일반 대중 앞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집단적으로 회개를 일으키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능력을 일으키기 원하시지만 하나님과 백성 가운데 뭐가 있냐면 죄와 우상이 있어요. 이사야 5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적을 베풀기 원하시지만 너희가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이가 어디 있느냐?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기적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기 원한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구하기 원하셨지만 우상이 그들의 범죄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으며 그 결과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임했던 것들을 성경은 자세히 잘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자기들만 일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알고 수많은 선지자를 키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지 학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생도들에게 아주 어려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웠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직업과 때로는 가족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금수저가 아닌 이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고 가정의 경제의 책임을 져야 되는 남편들이 지금 선지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자립을 하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자립하지 못한다는 얘기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사례도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가 많이 있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더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목회자나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병이 들었다 하게 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선지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엘리야의 까마귀 체험을 해봐야 합니다. 까마귀 체험.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의 종이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겠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겠죠. 아니면 굶어 죽을 것이 염려돼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처지에서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 정도는 체험해 봐야 다음에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많은 까마귀들을 만났죠.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많은 까마귀들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지껏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한 번도 비참하게 만들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까마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에 아주 기가 막히고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한 선지 생도가 죽은 거예요. 이 선지 생도는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전혀 돈을 벌지 못하면서 병을 앓다가 죽은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가 죽는 바람에 가족들이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돈을 꿔준 사람들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팔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기에 돈을 빌렸는지 아니면 6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빌리다 많은 돈을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럴 때는 누구라도 답답해하면서 죽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하루 종일 힘들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이 들어오면 아들이나 자신의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고린도서 10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 그 말씀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고 때로는 그것이 유한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말씀이 듣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시험을 주지 마시든지 하시지 왜 시험을 주시면서 감당하도록 하시는가? 그냥 안 주셔도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거든요.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피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시험의 중간에 빠지게 되면 누구든지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까마귀를 만나보신 있다 한다면 만나보신 분이 있다 한다면 그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거야.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들어오는 거야? 왜 내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지? 왜 많은 사람이 나를 갖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지라는 이런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절대로 화를 내거나 불평을 터뜨리지 말고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라면 왜 맨날 기도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건 하나님의 권능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가장 강한 거예요. 기도는 통로를 열고요.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거라고요. 그 기도를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도만 해 핑계 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올 때가 됐구나 기대감을 가져야죠. 아마도 이 가부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엘리사가 생각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아마도 기가 찼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의 가정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아마 그를 세운 자신에 대해서 아마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한다는 사람이 왜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나님이 놔두시는 걸까? 원망할 수도 있었겠죠. 자, 우리 2절 말씀과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근데 실질적으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냐면 그도 가진 게 없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까? 그때 거의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이 엘리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아기가 우는 소리만 들어도 엄마의 가슴에 젖이 생겨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적이란 얘기인 거죠.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의 가정에 딱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듣게 되자 그의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올랐고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이 발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가 회복된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권능이 나가서 그 여인의 혈루증을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거의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질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이 막 깨달아지게 되고, 감동을 주시면 그냥 막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감동을 주시면 앞뒤를 안 가리고 헌신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열망이 막 생겨납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상태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상태가 되도록, 늘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름병이 가득하셔서 넘치셔서 다른 빈 그릇을 여러분 채워주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가부에게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집사님, 없는 게 무엇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없는 것을 묵상하겠죠. 그래서 부르면서 불만이 들어옵니다. 있는 것 생각지 않고 없는 것만 따지다 보게 되면 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말하고 얘기합니다. 있는 것을 말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름 한 병만 남았습니다. 그 기름이 2옵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요만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기름 한 병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없는 것, 여러분 가정에 없는 것, 우리 교회 안에 없는 것 말하면 무척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늘 없을 땐 남과 비교하거든요. 남과 비교하면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어떻습니까? 마음에 불만이 들어오고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묻기를 너에게 있는 것을 물었어요. 있는 것을. 그러니까 집중되잖아요. 있는 것에. 하나님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천천히 돌아보면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직 남아있잖아요. 생명도 지금 남아있잖아요. 건강도 남아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남아있잖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숙제가 있어요. 아내에게 20가지 칭찬하기, 다음 주는 아들에게 칭찬하기, 20가지,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에게 20가지 칭찬하기. 없을 것 같죠? 이거 넘쳐나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불행한 자가 아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다시 은혜가 흘러 들어와요. 엘리사는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이왕이면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얘기합니다. 많이 빌려와라. 여러분, 기름 한 병 있는 것과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는 것,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우린 이미 답은 알고 있으니까 말하지만 여인은 의심스러우지 않을까요? 기름 한 병 있는 거하고 많은 빈 그릇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전혀 생각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부는요,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에게 최대한 빈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릇을 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과부에게 방 안에 들어가서 뭐하라? 문을 닫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또 기름병을 빈 그릇에 부으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자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와 비슷하죠? 오병리의 기적에서 떡을 나눠줘도 계속 떡이 그대로 있는, 대체 이게 뭔 거야 이게? 그럼 떡을 떼어본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은 나누는 것 얘기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기적이에요. 나눌수록 커지는 것, 나눌수록 많아지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세상 권리는 띄면은 없어지지만 이거는 더욱더 생겨나는 게 기독교의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 기적은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땅에서 만난 가부의 집에 있었던 밀가루 조금과 기름 있는 것, 그거로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죽겠다고 했던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먼저 만들어줘. 그때 그 과부는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만들어줬을 때 3년 6개월 동안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합니다. 매일매일. 한 끼 먹고 죽을 양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3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엘리야, 즉 아합 왕조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은 보통 명사였어요. 보통 신이었어요. God, 큰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 GOD였어요. 하나님도 신이고 바알도 신이고 얼뚱하고 우둥한 신이 없어요. 그냥 다 신이 평범한 신들인 거예요. 그런 취급당했던 시대에 모든 백성도 다 불신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은 힘들고 어렵고 지금 잘못하면 두 아들마저도 종으로 팔려갈 위기 속에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럴 때 그에게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했을 뿐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빌린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가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는 망다른 골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있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절대로 겁을 먹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가 주인 삼 모든 걸 내려놓고. 그게 뭡니까? 주인을 주님으로 삼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고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평안하면, 내 생이 평안하면 기적 경험하기가 어렵지만 내 삶이 정말 위기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눈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때로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든 것이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의 세밀한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부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했고 종으로 팔려갈 뻔했던 아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문을 닫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을 때마다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기적은요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문을 닫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은밀히 기적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엘리사는 과부가 그릇마다 기름이 다 찼다고 하니까 그것을 팔아서 이제 빚을 갚고 생활하라 말합니다. 그녀의 모든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환자가 하루는 종합병원에 검진을 하러 갔습니다. 정신병 등이 보여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큰 목욕탕에서 의사 한 분이 물을 잔뜩 욕조에 받아놓고 환자들은 밖에서 줄을 대기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는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더니 거기에다가 숟가락 하나, 또 이런 컵 하나, 양동이 하나 갖다 놓고 나서 환자를 한 명씩 부릅니다. 환자를 부르더니 한 명씩 숟가락, 컵, 양동이 중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 목욕탕 물을 퍼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숟가락 하나 가지고 퍼내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러면 컵을 가지고 퍼내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또 아니면 양동이로 퍼내는 사람은 정상인 겁니까?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걸 가려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욕탕 안에 물을 다 빼내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죠? 뭐라고 했어요? 욕조 바닥에 있는
물마개를 빼면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숟가락보단 컵이 낫고 컵보다 양동이 낫잖아 생각하는 사람은 다 왜? 그거에 집중하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복잡한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다 해보려고 애쓰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물마개 같은 방법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말씀, 물마개가 뭔가? 예레미야 34장 3절 말씀 다 외우시죠? 자, 시작. 네,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막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야. 내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 줄게. 이 고난이 뭔지 알려줄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물마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고 얻고 문이 열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물마개처럼 우리 어려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입니까? 물마개를 빼는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숟가락, 컵, 양동이가 아니라 물마개를 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지생도 가정에 있었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빚을 갚아주시고 두 아들을 면케해 주셨던 놀라운 사건들을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세상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문제 앞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밤도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